오늘은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이 글을 본 사람에게 믿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의 결과는 또 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긴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뭘 믿는 것인지, 무엇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다 요셉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이 했던 그 말을 가져다가 이것을 보니까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유언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 4장의 이 말씀하고 오늘 말씀이 잘 연결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겠다 싶어서 먼저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조금 생각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다 라는 것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이 시험은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또 예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시험을 이김으로 우리가 진 그 시험에 대한 결과를 예수님이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까 너 나한테 절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마귀라고 하는 놈이 우리를 시험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라는 시험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꼭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신들을 믿는다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통칭해서 이제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신을 믿을까요? 신을 믿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신을 통해서, 신의 힘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어떤 신이든지 간에 그 신을 믿을 때 왜 믿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저 신이 대신 해줄 것이다, 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신이 뭐 인격적이든 사랑이 많든 뭐 선하든 악하든 그건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신이 내가 원하는 소원만 이루어준다 그러면 그 대상을 신으로 섬기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인생에 위기가 닥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죠.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만화나 이런 데서 이 신한테 어떻게 기도하냐면 꼭 앞에 이게 들어가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님,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아니 지금 사업이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요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뭐 천지신명님, 지금 교통사고가 나려고 하는데 이 차 좀 이렇게 쫙 순간이동해서 사고 안 나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누구든지, 나는 그 신에 대한 관심은 사실 없는데
그 신의 능력으로 요거 문제를 좀 해결해 주면 내가 이제 그를 신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법 있는 그런 아버지는 그 돈을 바라보는 그 집의 자녀들이나 아내나 형제들에게는 항상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신의 위치에 서 있죠. 너 내가 누구한테서 등록금 나오는데, 너 누구한테서 생활비 나오는데, 너 자꾸 그러면 니네 아파트 사준 거 도로 내놔.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겁나죠. 그 집의 신은 그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의 신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집은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못 이룬 꿈을 좀 이루고자 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신은 자기의 꿈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자식이 부모의 신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해주는 대상을 사람들은 신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은 뭐냐면 돈이죠. 돈이 신이에요. 돈보다 더 큰 신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무슨 인격도 없고 무슨 감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돈 많으면 무조건 신으로 추앙하는데 아무도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 점점 아주 그냥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왕국이 어디 있죠? 백화점. 백화점 가면 아주 그냥 돈만 많으면 인격이고 무슨 뭐 감정이고 배려가 없죠. 그냥 돈이 신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가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국회의원이 신이겠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걸 다 줄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믿지 마. 너 광야로 끌고 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너를 배고프게 만든 그 하나님 믿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하나님이라고 해.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너가 필요한 거 다 줄게. 세상이 필요해? 인간이 필요해? 내가 다 줄게.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시험을 하는 마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절과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렇게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럼 이제 내가 너의 신이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그렇게 하자. 답답한 침묵하는 신 믿지 말고 당장 바로 캐시 현찰을 줄 나를 좀 믿어라. 이렇게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사탄이라는 말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탄의 핵심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우리식대로 쉽게 표현하면 거짓말쟁이야 입 다물어라 이 뜻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거짓말쟁이야 입 다물어라 이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 줘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야 입 다물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마치 자기 건물인 것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임대 얻으세요, 여기 월세 얻으세요, 전세 얻으세요 이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 것도 아닌데. 근데 사탄이 그 짓을 한다고요.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사실 별 힘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것 말고는 힘이 없어요. 사기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말쟁이들이지.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무슨 뭐 손으로 여러분들 한 대 때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귀신의 모양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막 우와 무섭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서 도망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손으로 뭐 어떻게 하거나 뭐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에 나오듯이 막 여러분들이 간을 빼먹고 이런 거는 못 하는 거예요. 무슨 귀신이 육신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냥 거짓말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막 유명한 연예인이 다니는 뭐 그런 어떤 무슨 뭐 교회도 아닌 그런 뭐 곳에는 감기 걸리는 것도 마귀가 줬다, 뭐
무슨 뭐 넘어지는 것도 귀신이 시켰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귀신이 되어서 하루 종일 귀신을 방어해야 되는 기도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마귀한테 집중하고 마귀의 능력을 무서워하면 무서워할수록 뭐가 점점 약해지느냐? 하나님의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마귀를 겁먹고 마귀에게 그냥 속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뭘요? 마귀가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자식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줄 수도 없고요. 부모가 자식의 꿈을 이루어줄 수도 없고 누가 누군가에게 만족이 될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뒤에 중요한 거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니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이해를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든 네가 이해 못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든 너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를 들었는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막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병원에 가도 막 그냥 약을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저기 하늘에 보름달이 떠 있는 어느 날 이 항아리 위에 이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면 몸이 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보름달이 뜨는 날 정한순을 떠놓고 이거 빌어야 되나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집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마음 가운데 물 한 그릇 떠놓고 빌면은 몸이 안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물 한 그릇 떠놓고 빌었더니 정말 몸이 안 아파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당이 됐대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파서 죽어야 되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아프게 해줄 게 있으면 하나님도 버리고 나 거기로 가겠다? 그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게 믿음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줄 믿는다, 이건 여러분 내 욕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가 맨날 밥은 안 먹고 과자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잘한다, 더 맛있는 거 먹어라, 더 맛있는 과자 먹어라 이래요? 아니면 야, 이제 과자 금지, 너 밥 안 먹으면 이제 과자 못 먹어? 어떤 게 진짜 아버지예요? 어떻게 진짜 훌륭한 아버지냔 말이에요. 정상적인 아버지예요. 먹지 말라고 해야 아버지잖아요. 거절해야 아버지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이제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나도 옛날에 밥 안 먹고 맨날 과자 먹는다고 뗐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때 혼났지. 나 그때 참 철없었어. 그러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본인도 이제 본인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과자만 먹으면 안 돼. 밥 먹어야지. 그래야 건강해지지. 이런다고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공부하라 그러죠. 그건 자식이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맞나? 나는 놀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못 놀게 하는 거야? 내가 놀고 싶다 그러면 놀게 해주는 게 부모지, 나를 못 놀게 해주는 게 부모야? 저거 분명히 계부나 계모가 확실해.
근데 여러분, 그게 자식을 위해서 계속 놀으라고 하는 게 위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를 시키는 게 위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게 위하는 거라고요. 왜? 공부는 성적이 아니니까. 공부는 실력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고 그 시간에 앉아 있는 게 중요하죠.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맨날 쓸데없는 짓 하는 애들은요, 교회 와서 1시간 설교 못 들어요. 왜? 학교에서도 못 듣는데 교회에서 자기한테 얼마나 중요해서 이 얘기를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앉아서 싫은 소리 1시간 듣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엉덩이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 지나면 그냥 계속 졸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졸린 게 아니에요. 그냥 엉덩이에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지. 무슨 공부? 하기 싫은 거 하는 공부, 힘을 기르는 공부, 듣기 싫은 말 듣는 공부, 참는 공부. 이게 여러분 다 공부죠. 그러면 그 실력을 쌓은 사람은 뭘 해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큼 세상에서 어떻게든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인정해 줍니까? 결국 신입사원 들어가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얘가 어떻게 말을 하나, 어떻게 남을 배려하나, 직장 상사가 무슨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잘 참고 듣고 있나. 입 바른 얘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입 바른 소리 다 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것을 참고 있나. 이게 여러분 실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죠. 부모가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성적 말고요, 공부하라고, 실력을 기르라고 한다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부모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 것은 거절한 대로 의미가 있다는 걸 안다. 무조건 거절하지 않는, 절만하면 다 주는 네가 신이 아니고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다. 그게 진짜 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거절한단 말이죠.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방금 저기 떠있는 1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우리식 표현을 하면 하나님도 밥 안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도 어려웠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의 실력을 쌓게 하는 그 힘든 과정 속 안에 하나님도 어려웠다. 하나님도 배고팠다. 그래서 그 시간, 필요한 시간이 끝나니까 곧장 뭐가 와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을 든다는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필요하니까.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왜요? 우리는 뭐만 준다 그러면 그게 신이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거절할 줄 모르니까. 눈 질끈 감고 편법 얼마든지 쓸 수 있으니까. 교회고 목사고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으니까요. 돈 몇만 원만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편법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마귀를 거절했다고요. 우리는 거절 못하니까. 자, 이 이야기를 왜 앞서 했느냐? 자, 여러분, 요셉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이 죽을 때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손들,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내 아들들아, 내 손자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는 때가 되면 여기에서 떠나게 될 거야. 그때 나도 데리고 가. 내 뼈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가지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요셉이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애굽 땅, 전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그리고 애굽 땅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고센 지역, 이 나라에 치하는 애굽 군사들이 다 지켜주고
요셉과 형제들, 야곱의 자식들은 다 그 고센 땅에서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파티하고 형제들끼리 풍요로우니까 사이도 좋고 한 이런 환경 말이죠. 이런 환경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이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가면 무슨 먹을 것도 많고 금은보화도 있고 무슨 재미난 것도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편안하고 무슨 사자와 무슨 양이 같이 뒹굴고 그런 장소, 누가 봐도 그냥 극락, 천국,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장소,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결국에는 꺼내어 다른 곳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실체라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세계에서 무슨 제일 나가는 무슨 이런 게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런 걸로 하나님이 무슨 장소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복으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이루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할 것인데, 그때 제발 부탁인데 나도 좀 데리고 가라,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는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당시에 요셉을 위한 비석도 있을 것이고, 요셉의 업적을 기록한 어떤 글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노래도 있었을 것이고,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있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난 이게 나한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들 옮겨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할 때 나 꼭 데리고 가. 나는 이게 복이 아니야. 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게 나한테는 복이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여기 말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따라갈 거야. 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할 텐데,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나. 여러분, 요셉은요, 우리가 이제 요셉에 대한 설교를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청소년 집회 같은 데서 요셉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아주 이상한 내용으로, 이상한 흐름으로, 이상한 맥락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쓸모 있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훌륭한 자리까지 가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하나님 말씀대로 착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높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설교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설교예요.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디서부터 틀렸느냐? 요셉은 훌륭하지 않아요. 요셉같이 멍청하고 요셉같이 이기적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눈치 없는 애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바보 등신이에요. 누가요? 요셉이에요. 그럼 왜 요셉이 그렇게 바보 등신이 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는데요? 편애를 했어요. 자식을 편애하면은요, 그 자식은요 바보 등신이 돼요. 분명히 아세요. 자식이 너무 예뻐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고, 자식이 자식같이 아는데 그냥 오냐오냐 하면은요, 그 자식은요 부모 때문에 세상에서 바보 등신이 돼서 진심으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경이 뭘 주라 그래요? 매를 주래요. 그건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에 흘러내려오는 사람들의 교훈이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잘 못 지켜서 그렇죠.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2절 맨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셉에 대한 모든 기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누구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말은 요셉의 인생인데 이 인생이 지금 누구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냐? 야곱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 안에 요셉의 인생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뭘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요셉에게도 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요셉은 야곱의 장자도 아니고 족보를 읽지 않아요. 그냥 요셉은 그냥 요셉으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몇 살이래요? 17세. 여러분들 17세에 뭐 했습니까? 17세면 그래도 알 만큼 아는 나이예요. 우리 장남이 12살인데 12살인데도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알아. 오히려 저랑 저희 집사람이 12살짜리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여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애들이 똑똑한지, 애들이 똑똑한 건지 핸드폰이 똑똑한 건지. 근데 어쨌든 이때의 나이가 17세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17세면 장가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성숙했을 거예요. 옛날인데. 근데 이때 17세의 소녀였던 요셉은 바보 등신인 거예요. 왜?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바보 등신으로 만들어서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어요. 요셉은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제 배가 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순서대로 따지면 요셉은 11번째인데 아버지가 11번째 애를 자꾸 장남으로 세우려고 막 색동옷도 입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그냥 뭐 누가 하든지 뭔 상관이야 이런데, 원래 장자가 되어야 될 야곱의 첫째 아내였던 레아의 아들들은 요셉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원래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니까 누가 가져도 돼 라고 하는 사람과 원래 내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 걸 뺏기는 건 완전 다르죠. 레아의 아들들은 내 건데 요셉이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지금 누구랑 있냐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대요. 레아의 아들들은 미워해서 야곱이 같이 있게 하지 않고 요셉은 그래도 그냥 그만한 빌하와 실바의 아들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치 있는 요셉이면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잘 지내야 돼요? 아니면 못 지내야 돼요? 잘 지내야지. 왜? 집안에 적이 있잖아요. 레아의 아들들이, 걔네들은 뭐 똑똑하고 뭐 하여튼 뭐 힘도 좋고 이런데 걔네들이 날 미워하니까 나는 조금만 생각 있으면 얘네들이라도 좀 친하게 지내야 여기서도 좀 뭔가 숨통을 트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무서우면 옆집 아주머니랑도 좀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한테 고자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멍청이가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이 등신이지.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내 편 겨우 만들어도 어떻게 좀 살똥말똥한데 이걸 그냥 가서 낼름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고자질할까요? 지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성숙하지 못할수록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성숙하지 못할수록.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아버지가 내가 장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내 이름 내는 거, 나 즐거운 거, 이거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을 못 해요.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인데 그게 이제 요셉이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인생이,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아주 그냥 고난의 홈런을 치는 사건이 뭐죠? 꿈 꾼 거. 요셉이 꿈을 꾼 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지, 요셉이 무슨 뭐 비전을 가졌다, 무슨 뭐 꿈을 가졌다, 이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그냥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그냥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는 거지. 그냥 꿈이라는 게 내가 꾸고 싶다고 꾸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꿈꾼 게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청소년 집회에서는 지금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청소년 집회를 싹 없애버렸지. 아주 청소년 집회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또 그래봐야 뭐 우리 뭐 구독자 70명밖에 안 돼가지고 뭐 들을 사람도 별로 없기는 해요. 우리끼리니까. 네. 요셉이 어느 날 그냥 꿈을 꿨어요. 11개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날에는 11개의 별과 또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꿈을 꿨으면
형제들이 나 미워해. 난 형제들 고자질해서 또 관계가 어색해. 그러면 요셉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그 꿈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지.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형제들한테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복권에 당첨됐어요. 부인한테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어렵네. 남편한테 얘기를 해 말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지. 했다가는 왜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갖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꾸 얘기해봐야 바라는 것만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냥 이거 잘 뒀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요즘에는 무슨 복권 당첨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집도 한 단 못 산다도 그러더라고요. 복권이 돼도. 그러니까 옛날 말이에요, 다들. 요셉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형제들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어디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면, 물론 볏집단이 볏집단한테 절한다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해와 달이 요셉의 별에다가 절을 한다는 듯한 그 꿈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한테 절을 하는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뭐가 화가 나느냐면 서로 다른 어머니를 가지고 있는 형제들이 내 어머니가 저 자식한테 절을 한다라고 이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내 어머니가? 내가 진짜 미워하는 저 어린 놈한테 내 어머니가 절을 하더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 얘기 괜히 했다가 형제들의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죽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진짜 별 볼 일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뭐가요? 꿈 얘기한 게. 그래서 그 뒤에 형들 찾으러 아버지 심부름으로 여기저기 형들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에는 형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걸 그냥 단순히 형들이 못됐다라고만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얄밉고 너무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 속 다 뒤집어 놓고 그 사람이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해서 사람 속 다 뒤집어 놓은 그 사람한테 너는 죄가 없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애굽으로 갔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나라의 왕의 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그 친위 대장의 집에는 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출신 때문에 종이 됐지, 그 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갈 때까지 얼마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해서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자리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집에 나이 지긋이 먹은 집사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요셉이 석 달 안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 석 달이 뭐예요? 3일 안에 죽어야지. 왜? 눈치 없잖아요. 요셉이 무슨 눈치가 있습니까? 눈치 없이 죽어야지. 그게 무슨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요셉이 색동옷 입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그 왕이, 조선시대의 왕이 이제 왕 즉위식 할 때 이렇게 팔 긴 옷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수술 같은 거 쭉 내려오는 거 달고 무슨 쫙 이런 소리 나는 그 악기 울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제 걸어가잖아요. 옆에 있는 그 왕후는 또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머리하고 이런 옷 입고 설거지 하겠어요? 이런 거 하고 소 밥 주겠냐고요. 뭐 할 수 있지? 그런 거 입고 어디 교회나 제대로 여기 교회 올라오는 계단이나 잘 올라올 수 있겠어요? 그냥 딱 그 용도란 말이에요. 그냥 요러고 다니라고 그냥 색동옷 입혀준 거예요. 근데 무슨 요셉에게 일머리가 있습니까? 눈치가 있습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이렇게 손도 고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곳에서 안 죽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요셉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공간에서 인정을 받는 사건은요, 요셉의 인생에 통틀어서 한 가지로 정의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꿈 해석해서. 요셉이 고시 봐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된 거 아니에요. 실력으로 된 거 아니라고요. 그냥 어느 날 요셉에게 이상한 능력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능력이요? 꿈을 들으면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는 능력이요.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신이 준 거죠.
근데 신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줬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꿔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이것은 모든 공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은 것도 요셉이 뭐가 대단하게 잘나고 뭐 인격이 훌륭하고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 꿈을 해석하는 것이든 아니면 요셉이 무슨 일만 하면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운이 너무 좋다고요. 넘어졌는데 거기에 그동안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찾았던 만년필이 내가 넘어진 자리에 딱 있네. 이게 뭐지? 주인님, 제가 이걸 주워왔으면, 우와, 내가 이거 찾으려고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 어디 있었냐?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는 그 인정을 요셉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거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받겠어요? 거기 쟁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실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도왔다고요. 요셉의 인생을 통틀어서 생각해 보세요. 저기 어디서 어느 민족으로부터 흘러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애가 보디발 장군 집에서 계속 실력을 인정받아요. 지 실력이 아닌데 운이 억수로 좋아.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시기하겠죠?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만 어긋나도 얘는 죽는 거예요. 외줄타기 인생이라고요. 후퇴할 데가 없어요. 요셉의 인생은 그래요. 왜? 비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요. 비천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으면 그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하나만 실수해봐라. 내가 그러면 너 금방 달려가서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거기를 살아요. 안 죽고 살아요. 나는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또 꽃을 피우세요.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비되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요셉의 인생에 딱 2번 좀 쓸만한 행동을 하는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형들 찾아오라고 심부름에 시켰는데 요만큼만 가서 찾아오라고 했는데 요셉이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요만큼만 간 것이 아니라 저만큼까지 갔다는 거예요. 형들을 찾으러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갔으면 애굽의 종으로 안 팔렸을 텐데 쓸만한 짓을 좀 한다고 거기까지 쫓아갔다가 지금 구덩이에 갇히고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거예요. 또 요셉의 인생에 쓸만한 행동을 하는 게 언제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꼬여요. 20대 초반의 남자, 그 남자를 막 분냄새가 나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리따운 여인이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밤 보디발 장군이 어디 전쟁을 갔는데, 아니 왕이랑 어디 갔는데 오늘 밤에 아무도 없으니까 내 침실로 와라. 그럼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난 절대 갈 수 없어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몇 시쯤 가면 됩니까? 이러죠. 뭘 사들고 갈까요? 뭘 좀 준비해서 가면 좋을까요? 보통 남자들 그렇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안 돼요. 난 거절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요셉이 멋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생각해서 여인의 유혹을 마다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주인이 이 집의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 아내는 건들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난 당신을 건들 수 없다. 얼마나 쓸만한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복을 쏟아부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 잘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을 따라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쓸만한 행동을 한 뒤에 일어난 일은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감옥에. 그곳에서 사는 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게 요셉에게는 형통이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그렇게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해석해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왕의 꿈을 또 해석해주고,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죽을 때까지 요셉의 인생을 요셉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줄타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배경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혈통도 애굽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살아간다. 삐끗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자식도 요셉처럼 복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처럼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데, 그거 여러분, 요셉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 스트레스, 그 두려움, 오늘 내가 말실수 한 번만 잘못하면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만. 물론 자리는 왕 바로 밑에 총리죠. 하지만 왕에게 총리인 나를 고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다니엘도 그 당시에 왕 밑에서 총리를 지금 몇 명의 왕을 거치면서 총리가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애도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 공부법 이래서 다니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좋다고요? 왕 밑에서 언제 이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그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총리 되면 좋겠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겠지, 내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어, 요셉처럼 우리 자식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좋다, 다니엘이 좋다 이리로 가는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거 좋냐고요 여러분? 좋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좋겠어요? 대통령 후보 되겠다고 막 TV 나와가지고 막 서로 토론회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우세요? 나는 그 대통령 후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 매여서 목숨 걸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불쌍해요. 자유가 뭐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놓을 수 있는 게 자유죠. 사람은 내 마음대로 붙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절로 붙잡아요. 인간은 뭘 보면 그냥 저절로 붙잡아요. 본능이죠. 근데 자유 있는 사람은요, 저절로 붙든 거, 어이구 내가 이걸 왜 잡고 있지? 이거 배설물을 이거 내가 뭐 좋다고. 사람들은 다 붙들러 가는데 자유 있는 사람은 그걸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자유 있는 사람이에요.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요셉이 죽기 전에 자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 그리고 나는 실력이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거, 그래서 애굽에서 나를 받들어 주는 이 모든 업적들, 그거 말고 하나님 손에서 나온 그 어떤 복의 실체 이런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나님께 갈 거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본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겠어. 언제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형들이 나를 가뒀던 구덩이, 또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나를 가뒀던 감옥, 그곳에서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나는 그걸 이제 알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데리고 거기로 갈 때 내 뼈를 반드시 갖고 가. 난 하나님이랑 함께 하고 싶어. 이게 이제 요셉의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것밖에 못 살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난 돈을 펑펑 못 쓰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자식들은 이렇게 똑똑하지 않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은 요거야?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서 뭘 얻어내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 자신이 복이야. 지금 네가 요셉과 같이 빈 구덩이에 갇힐 수도 있고 지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지금 너희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은 거야.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이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불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지금 그 형들이 가던 빈 구덩이에 있는데 요셉이
그 빈 구덩이에 갇혀서 불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를 때는 불평하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요셉이 빈 구덩이에 갇혔을 때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 복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라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서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형편이 너희들 마음에 꼭 같지 않아도 지금 그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다. 너의 욕심을 믿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